오늘 말씀은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9장 후반부 곡과 마곡의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은 단지 나라를 잃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신 것 같은 영적 절망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이 흘린 눈물의 본질은 단지 조국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슬픔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또 보호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한 것일까요? 본문은 세 장면을 통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21절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라고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한 민족이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무능하다라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열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한 신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해를 정면으로 바로 잡으십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해서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포로의 원인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백성의 죄였습니다.
24절은 심판의 본질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말은 본래 죄의적인 부정함, 곧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단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관계로 그게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다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 느껴질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의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숨겨둔 죄는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지,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중요한 진리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를 밝히시는 분이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보게 될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정직한 자기 인식 없이는요, 참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밝히신 하나님은요, 25절에서 곧바로 방향을 바꿔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이 25절에서 첫머리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문맥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죄를 지적한 다음에는 벌이 이어져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논리를 뒤집지요. 죄를 드러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근거는 이스라엘의 회개나 공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백성의 공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결단이 먼저도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내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카나라는 단어는 부부 사이의 강렬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냉정한 메마른 의무 이행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향해 품는 것 같은 뜨거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라는 것이죠. 26절을 보면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먼저 임하고 그 은혜 안에서 비로소 참된 부끄러움과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나는 것이죠. 27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은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흩어진 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주님이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시 얼굴을 드신 사건입니다. 29절은 에스겔서 회복 예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쏟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그릇에 가득 담겨져 있는 물을 완전히 비워 붓는 동작을 가리키는 말로 아낌없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그냥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요엘서 2장 28장과 연결되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회복의 궁극적인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놀라운 신학적 원리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이 심판의 언어였다면 얼굴을 다시 보이는 방식은 다름 아닌 성령을 부어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보증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눈물이 있어도 광야를 지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도 회복하시는 목적도 성령을 주시는 목적도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었고 회복의 목적이었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단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의 문이 닫힌 것 같고 마음이 메마르게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믿음 위에 서 있음을, 은혜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낯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비춰주시는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듭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생명의 위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곤고함과 무너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당신의 얼굴을 그런 우리 마음의 어두운 곳에 비춰주시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